그 코로나가 시작될 때는 이렇게 오래 가리라고는 저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벌써 2년하고도 몇 개월째 지금 이렇게 지속이 되는데 참 감사하게도 이제 약간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한국 사회 전반에 참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이 발생했습니다만은 특히 우리 교회에서 교회 활동, 교회 모임에 참 우리가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을 많이 겪어왔지 않습니까? 우선 그 예배를 우리가 제대로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모이는 거에 이게 방역 조차 때문에 이게 모이는 걸 우리가 잘 모이지를 못했고, 특히 이제 그것이 우리 교육부서 어린이들 이 중고등 교육부서 들에게 있어서는 이거 굉장히 큰 그 영향이 있었어요. 제대로 모이지를 정말 못했습니다. 이제 그 영향이 그렇게 이제 컸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우리 교회 모임에 대해서도 이제 정부에서 이제 좀 개방을 하고 좀 자율권을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귀중하고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예, 그전에는 그저 모이니까 모였는데 이게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나니까 정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새삼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 상황을 이렇게 지나면서 새삼스럽게 저희들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이 뭘까? 또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을 지나놓고 보니까 교회는 그 본질에 충실해야 되겠다. 본질을 강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교회의 본질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천명하신 그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나흘 전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하신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나흘 전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은 십자가상에서 이제 돌아가시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러 올라가셨겠죠.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가 거기서 돈을 바꾸고 환전을 하고 비둘기를 팔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걸 보고 노하셔서 그 상을 뒤엎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모름지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무리들, 그 환전을 통한 그 이권을 말이죠, 차지하기 위한 말이죠, 그러한 그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예배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이게 본질이라는 거죠. 이게 성전의 본질이고 교회의 본질이 바로 이 예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끝나지 않습니까? 이제 열심히 모여야 되겠습니다. 한 시간 한 시간 놓치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열심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예배를 되살려야 되겠습니다. 어린이 부서부터 해가지고 청년부,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그 다음에 우리 장년 부서들까지 모임들이
다시 한번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금방 우리가 이렇게 1차적으로 우리가 바로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는데, 그걸 한번 이렇게 해석해 보면은요, 이 본질을 또 하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데 있어요. 만민이. 예수님 이때까지는 성전이 한 민족의 성전이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서민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의 성전이었어요. 그렇죠? 유대인들만이 그 성전 예배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유대인들만이 속죄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서 그 제사를 집례하는 거죠. 유대인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고 만방이 기도하는 성전, 그러니까 만방의 성전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꿈은 그곳이 유대인들만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만방의 백성들이 그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비전을, 그 계획, 꿈을 가지신 거예요. 그 꿈을 일찍이 누구에게 보이셨는가 하니까 이사야에게 보내신 거예요. 이사야. 그리고 오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 말씀이 원래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그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곳이 될 것이다. 이제 그러면서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3절 한번 띄워볼까요? 이사야서 2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 다음에 3절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렇죠? 이사야가 본 비전은 이거였습니다. 말일에 마지막 날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루어질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고 모든 산 위에 뛰어나리니 어떻게 한다고요?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그 모여들면서 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만방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그 언덕, 성전은 언덕에 세워져 있거든요. 그리로 올라가면서 이 지금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이사야의 예언을 예수님이 가지고 다시 한번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은 만방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만방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행해져야 될까요? 믿지 않는 백성들, 믿지 않는 민족들을, 그들이 예수를 알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이 말이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선교라는 선교. 선교. 우리 한국도 보십시오. 150년 전 한국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때 얼마나 우리의 삶이 팍팍했습니까? 우리에겐 소망이 없었어요. 우리 민족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선교사들에 의해서. 그 어두운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밝히신 거예요. 그 시작은 참 미약했습니다. 그러나 130년, 150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한국.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어요. 이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나요? 선교사들입니다. 우리는 그 선교사들에게 빚을 졌어요. 저희 학교가 중국 신학교를 하는데 저희 학생들에게 학비를 받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온 학생들이거든요. 저희 학교는 이제 중국으로 이제 중국에서 헌신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3년간 신학대학원 과정을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데 그걸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니까 우리가 그 미국 선교사들로부터, 미국 교회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물론 제가 그것을 직접 그 은혜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우리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우리 초대교회의 그 신학생들이 그들의 은혜로 공부를 했고 그들의 지원으로 교회를 세우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어요. 그들이 받은 은혜는 내가 받은 은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자. 우리도 그 넘치는 은혜를 받았으니 미래에 또 선교교회가 되는 중국의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그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 이런 뜻에서 우리가 지금도 학비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예배였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우리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선교입니다. 선교. 이 두 가지 본질에 충실할 때에 하나님은 그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축복하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에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제가 결론 부분에 가서 계시록의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볼 텐데, 그러니까 그 마지막 계시록에 가서도 그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마스터 플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선교에 지대한 관심이 있고 그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와 국가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계 역사는 선교의 역사다. 세계 역사는 선교의 역사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안디옥으로 퍼져갔습니다. 그러면서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중해 저 건너편인 빌립보, 유럽에 그 복음이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말하자면 지중해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지중해 시대. 지중해를 둘러싸는 말이죠. 그 인근의 복음이 강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주력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였어요. 로마가 교회를 핍박하다가 나중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이죠. 로마의 도로를 통해서 이 복음이 아주 급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를 축복했죠. 그 다음에 로마의 바톤을 받은 게 유럽이었습니다. 유럽이 축복을 받았죠. 그 다음에 그때를 말하자면 유럽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유럽 시대라고. 근데 유럽의 변방인, 나중에는 유럽의 변방인 영국 섬나라에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옛날 바이킹의 후예들이죠. 그 영국의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영국의 교회가 일어난 거라. 세계, 오늘 이 비전을 자신들이 이루겠다고 생각하고 세계로 젊은이들이 복음을 갖고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영국이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복받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공식이죠. 그들이 선교에 앞장섰기 때문에. 18세기 말 19세기 영국의 시대였습니다. 100년이 넘게 영국은 세계를 호령했습니다. 선교로 세계를 섬겼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을 뒤어가지고 선교의 책무를 감당한 나라가 또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죠. 미국이 19세기 후반, 20세기 그리고 현재까지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있어요. 그 미국을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나요? 그 미국의 헌신으로 인해서, 미국 교회의 헌신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태어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볼 때에 세계 역사는 조금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선교의 역사다. 왜 그렇습니까? 선교가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스터 플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지금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바다를 연결 고리로 해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로마 시대는 다른 말로 하면 지중해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중해 시대. 그 다음에 도보 해협을 구라파 시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서양 시대가 온 거예요. 영국과 대서양의 저 건너편 영국하고 또 이편 미국하고 그 중간에 대서양이, 넓은 대서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19세기, 20세기를 대서양 시대라고 말합니다. 대서양 시대.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요? 우리가 뉴스에 보면 그런 용어들을 자주 써요. 바다를 우리가 끼고 표현한다면은 태평양 시대겠죠. 그렇죠? 태평양 저 건너편에 있는 미국하고 태평양 건너편에 있는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 한국, 일본, 중국. 최근에는 이제 대만까지 이제 거기에 이제 가세를 합니다. 지금은 이제 태평양 시대라고 그래요. 태평양 시대. 그런데 그 태평양 시대의 주역 국가가 누구냐? 물론 미국입니다. 아직까지 여전히 미국은 선교에 큰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평양의 저 건너편 미국하고 그 다음에 태평양 이쪽 편에 아시아 쪽에 어떤 나라가 등장을 했는데 그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교회입니다. 최근 뉴스에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5월 21일 날 아마 한국을 방문한다 그러죠. 그런데 요즘 그 이슈가 되는 게 뭔가 하면 이제까지는 일본을 먼저 방문했다고. 일본을 방문하고 뭐라 그럴까 왔는 김에 한번 들러서 가는 정도. 이제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먼저 한국을 방문해요. 그 다음에 방문 일자가 말이죠, 1박 2일이 아니에요. 지금 2박 3일 정도 될 것 같아. 뉴스에서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어요. 자, 요 뉴스하고 그 다음 최근 또 하나 뉴스가 있습니다. 잘하면은 올해 말에 한국의 GNP, 한국의 국민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을 넘어설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 보도가 일부 뉴스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거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 일본은 넘사벽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잘하면은 한국의 국민소득이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을 능가하게 된단 말이에요. 어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경제학자들, 정치학자들 예견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일본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은 1000개가 넘는다 그러죠. 그러나 한국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 짧은 기간에 우리 전체 국민의 20%가 예수를 믿어요. 주의 이름을 불러요. 그뿐 아니라 선교에 열심히 해요. 제가 57년생입니다. 근데 제가 선교에 대해서 선교라는 단어를 듣기 시작한 게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그러니까 73년, 74년 그때 이미 누군가가 중고등부를 찾아와서 선교를 얘기를 했다니까요.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때가? 우리 한국이.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세계 선교를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70년대 그 어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빌리그리암 전도 집회라고요. 지금은 여의도에 공원이 됐습니다만 그 당시 여의도 광장이에요. 그 아스팔트 위에 100만 명씩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100만 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이죠. 그 밤에 저는 그 당시 그런 대형 집회가요, 100만이 모이는 대형 집회가 4번이 있었어요. 70년대에 그 4번 중에 제가 3번을 참석했습니다. 영광이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마 그 여의도 집회에 참석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때 그 여의도 광장에서 선교를 얘기했다고요. 제가 그 선교의 부름에 일어서서 헌신해가 또 작정을 한 사람. 그 열매라고 볼 수 있죠. 그게 73년도, 4년도. 그렇게 가난했을 때, 이제 막 산업화를 시작하려고 할 그때,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를 품은 거예요. 그 마음. 교회의 본질,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그 비전을, 이사야가 본 그 비전, 예수님이 다시 한번 천명하신 그 비전, 그 비전을 우리 한국교회가 품은 거라.
요즘 저는 몇 가지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자, 코리아 열풍이 불고 있는 거예요. 코리아 열풍이. 여러분, 제가 그 초등학교 다닐 때에 그 초등학교 앞에 그 달고나라 그럽니까? 우리 그때는 거기서는 포도라고 불렀어, 포도.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파는 그 분들이 많았어요. 그때 그 앉아가지고 그 달고나를 말이죠. 막 이렇게 바늘에 침을 묻혀가면서 말이지. 그거 여러 개 했던 기억이 나요. 아니, 그런데 그것이 세계의 게임이 되어버렸어요. 꼭꼭 숨으라, 뭐, 그거 있잖아요, 그거. 그게 세계의 게임이 되어버렸어요. 말하자면 문화 강국이 되어가는 겁니다. 문화 강국. 선교에 있어서 이 문화 강국이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일본 경제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문화의 영향력, 문화의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이 보잘것없는 한국에 이 선물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눴던 그 선언 뭡니까? 세계 역사는 선교의 역사다. 이거를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코리아 열풍 보통이 아니에요. K-팝, 또 K-드라마, 그 다음에 K-푸드, 이제 음식까지도 김치가 이제 K-푸드, 그 다음에 이런 말도 들어봤습니까? K-뷰티라고 들어봤습니까? 이게 화장품이 그렇게 또 이제 인기인 거예요. K-뷰티. 그 다음에 K-패션. 이거 한국 젊은이들이 너무 옷을 잘 입는다. 그거 따라하는 거예요. 놀라운 열풍이 지금 세계를 휩싸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대학마다 한국어 과정이 인기입니다. 한국어를 배우려고 합니다. 한국을 한번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선교에 헌신한 한국교회에 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것들을 주시나? 우리가 이런 거 받고 이거 너무 좋다 이렇게 끝날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주신 귀한 것을 갖고 다시 한번 세계 선교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는 한국어 교사 자격증으로 세계 어디든지 가서 선교할 수 있는 여건을 갖게 되었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선교하러 나가야 되죠. 한국어를 갖고. 그 다음에 제가 아는 우리 선교사님은 대만에서 사역하고 있는데요. 그분은 김치 교실을 통해서 선교하는 거라. K-푸드, 비빔밥, 뭐 그렇게 요란한 요리도 아니에요. 비빔밥 같은 거. 또 어떤 때는 김밥 만드는. 그걸 하는데 가정주부와 또 타임이 낮에 한 타임, 저녁에 한 타임이 있어요. 그 저녁 타임은 이제 직장 마치고 오는 사람들. 그들이 와서 거기서 한국 음식을 만들고 거기서 저녁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걸로 얼마나 지금 아름답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에 이러한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선물을 갖고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 선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힘차게 나서야 될 때가 됐다.
그동안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선교도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우리 중국만 하더라도요, 중국에 코로나 전에 이미 선교사들 추방 명령이 떨어져 가지고 그때의 선교사들의 한 70% 정도가 60% 정도가 철수를 했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그 나머지 30%, 지금은 한 5% 정도 남았나요? 아주 심대한 중국 선교의 영향을 입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도 전략을 새롭게 해서 지혜롭게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로 참 독특한 무엇이 있어요. 일본과 비교해서 볼 때 일본은 한창 잘 나갈 때에 미국에 필적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미국에 필적할 정도로, 미국이 위협감을 느낄 정도로 일본이 그렇게 성장을 했거든요. 그때 일본 자동차, 일본 전자제품 세계를 휩쓸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 비즈니스맨들이 세계를 다니면서 그 물건을 팔았다고. 세계를 다니면서. 그때 한국은 뭐 했는지 아십니까? 아마 제가 얘기하면 맞아 이제 그러실 거예요. 그때 한국은 이민 붐이 불었어요. 이민. 특히 미국 쪽에 많은 분들이 이민을 갔습니다. 그 이민 간 분들 중에 믿는 분들이 또 많아. 개척 정신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개척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민 가면은 전자 양품점을 내고 그 샵을 내고, 한국 사람들은 이민 가면 교회 세운다. 그럴 정도로 교회가 우후죽순을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이민사회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민사회가 세계 선교의 비전을 다시 품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뿐 아니라 이민교회도 한결같이 세계 선교를 해야 된다. 세계 선교를 해야 된다. 지금 거기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현재는 태평양 시대라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선교사 수치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선교사 수치. 지금 이제 줄잡아 세계에 한 10만 명의 선교사가 있다고 우리가 추산을 합니다. 10만 명. 그 중에 60%, 6만 명이 미국에서 나왔어. 미국 교회에서. 그 다음에 3만 명이 한국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나머지 10%가 기타 다른 나라 교회에서 나왔어요. 자, 우리 한국 교회가 3만 명이지만은 6만 명이 미국에 비해서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인구수가 이미 많고요. 또 복음화율이 미국이 훨씬 높아요. 그걸로 볼 때 우리는 어떤 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미국 선교사 6만 명과 한국 선교사 3만 명이 세계 선교를 지금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나라가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그렇다 치고, 미국은 원래 그러니까. 그런데 한국이 그러한 복을 누릴 어떤 건덕지가 있나요, 우리가? 저는 한국교회가 부흥을 막 시작할 때, 그때 주일학교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지켜보고 왔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큰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한국교회에 복음을 전해준 미국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에 선교의 눈을 띄워준 거예요. 선교가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가난할 때부터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립할 것을 가르쳤고요. 가난할 때도 우리의 주머니를 털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금하도록 가르쳤고, 그게 쌓이고 쌓이니까 선교로 연결이 되고, 이 보잘것없는 한국교회가 현재 이렇게 큰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 목적은 뭡니까? 잘 먹고 잘 살으라고요? 아니죠. 주님의 그 마스터 플랜을 이루라고, 그 일에 평택중앙교회가 나서라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평택중앙교회 아주 정말 축복이에요. 이게 특징이 뭔가 하면은 젊은이들의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이제 앞에 우리 어르신들 몇 분이 계시지만은 그 나머지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지금 노쇠해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평택교회는 이렇게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새벽이슬 같은 주의 젊은이들을 모아주시죠. 여러분의 찬양 예배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름을 부으십니까? 제가 오늘 오면서 평택중앙교회 잘 찾지를 못해가지고 내가 그걸 한번 검색을 한다고 보니까 이번 부활절 예배 때 순복음 교회에서 모였더구만요. 그때 이제 찬양 예배를 인도한 팀이 평택중앙교회 찬양팀이 했다고 그거 나오더라고요. 그게. 여러분에게는 찬양 예배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셨어요. 아마 이건 정말 굉장히 큰 무기가 될 거예요. 선교의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젊은이들을 모아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평택중앙교회에 미래를 심어주셨습니까? 이 구성을 보면 미래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2년 전 코로나 이전과 생각할 때는 우리가 위축이 될 수밖에, 예배는 위축이 됐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예배 공동체를 지켜주신 거예요. 이제는 일어날 때입니다. 이제는 모여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선교해야 될 때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선교에 대해서 처음 들었다 그랬잖아요. 아마 내 고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선교를 말씀해 주신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웃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헌신 예배에 오셔서 세계 선교를 말씀하셨다. 그게 아마 7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다니던 대구의 모교회는 대구 동북교회라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에게 선교에 눈을 뜨게 하신 그 목사님이 심호하시던 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한 300m 떨어져 있는 주택가 내에 있는 동네 교회였어요. 한 150명 교인, 약한 교회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젊은 분이셨어요. 그 목사님이 세계 선교 비전을 품었던 거예요. 당신 교회뿐 아니라 기회 닿는 대로 가서 하나님의 계획이 선교다. 세계 선교. 교회의 본질이 선교다. 이거를 기회 있을 때마다 나눈 거예요. 그 교회 이름이 동신교회입니다. 여러분 한번 젊은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대구 동신교회. 대구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교회, 가장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가장 활발하게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요, 선교하는 국가도 복을 받지만 선교하는 교회도 복 받는 것을 난 직접 지켜봤어요. 대구 동신교회가 그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지금 그 교회는 아마 10,000명이 넘을걸요? 근데 대구에서는 이렇게 서울처럼 그렇게 10,000명, 몇만 명 이런 큰 교회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이 어깨 하나 정도 우뚝 솟은 그 1등 교회야. 그 동네 안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저는 우리 평택중앙교회가 대구 동신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금 김옥봉 목사님이 필리핀에 가서 선교센터 관련 남은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고 그 선교센터를 봉헌하기 위해서 지금 가셨지 않습니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며칠 전 뉴스에 그런 게 나왔어요. 대통령 후보, 대통령에 출마한 그 후보 중에 이 K-팝, 자기 딸이 K-팝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거 이렇게 홍보 큰 그 홍보판에 한국어로 막 적어놨어요. 그 사진을 뉴스에 이제 떼어놨더라. 그 왜 그러냐 하니까 필리핀의 10대, 20대들이 K-팝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한국어를 읽을 줄 안다는 거예요. 그 20대들을 자기 편으로 모으기 위해 가지고 필리핀 선거판에 한국어 한국어 글자가 말이에요. 필리핀은 앞으로 아주 중요한 곳이 됩니다. 동남아의 다른 지역들은 무슬림권 아닙니까? 그런데 필리핀은 기본적으로 기독교적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필리핀은 영어를 쓰지 않습니까? 필리핀의 집집마다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옛날에 우리는 그 지지리 궁상이라고 그랬거든. 우리 어릴 때는 그랬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어떻습니까? 애들 많은 집이 최고예요. 애들 많은 집은 미래가 있는 거예요. 필리핀은 미래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불을 붙여야 돼. 선교의 불을 붙여야 돼. 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우리에게 선교의 불을 붙였듯이 우리가 필리핀에 가서 필리핀의 젊은이들에게 선교의 불을 붙여야 돼. 그들이 세계 방방곡곡으로 나갈 수 있게. 필리핀의 젊은 인력들이요, 가정부로, 기타 등등 얼마나 많이 나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선교의 비전을 갖게 되면요, 세계 선교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제2의 한국처럼. 그렇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배와 선교입니다. 자, 마지막 우리 계시록, 제가 앞서 잠시 소개했습니다. 마지막 계시록 말씀 한번 잠깐 띄워볼까요? 네, 7장 9절이죠.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그림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본문 말씀에는 만방이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좀 비교적 간단하게 단순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계시록에서는 그것을 더 상세하게 풀어서고 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거기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성산 예루살렘으로, 성전산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계시록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합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찬양합니다. 저는 조금 전에 이제 여의도 광장에서 큰 100만이 모이는 대형 집회가 4번이나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시작이 73년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였습니다. 빌리 그레함 선교대회였습니다. 빌리 그레함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때 제가 이제 참석을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었나요? 더 그랬어요. 근데 그때 참석을 했는데 저녁 예배는 이제 예배로 이제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저녁 예배 때 찬양 순서가 있은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찬양대가 앞에 나와서 이제 찬양을 했잖아요. 그 앞에 큰 그 계단식으로 된 거기에 무려 몇 명의 찬양대가 구성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100만이 모였습니다. 5,000명. 5,000명의 연합 성가대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그때 불렀던 찬양이 할렐루야였습니다. 할렐루야. 핸델의 메시아인가요? 메시아 그 안에 할렐루야가 있죠 아마? 네. 그때 그 어린 제가 그걸 듣는데요. 얼마나 막 그 감격이 밀려오든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아름다운 웅장한 찬양이 5,000명이 만들어내는 그 웅장한 찬양이 그 광장을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때 난 너무 좋았어요. 저는 이 계시록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여의도 광장에서의 5,000명 성가대가 부른 할렐루야를 저는 떠올립니다. 아마도 이 계시록 말일에 있을 그 장면은 여의도 광장의 5,000명 성가대가 연출하는 그 광경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위대하고 웅장할 거예요. 그렇겠죠? 5,000명의 나라, 여기는 능히 셀 수 없는 건물이고. 그런데 여의도 광장의 그 성가대와는 또 다른 면이 뭔가 하니까 이거 보니까 각 방언에서 자기들의 언어로 할렐루야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부딪히지를 않아. 각자 자신들의 언어로 할렐루야를 부르고 그 할렐루야 찬양을 하는데 그것이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락하실 그런 아름다운 찬양으로. 이것이 말일에 있을 일이라는 것을 계시록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일컬어질 것이라고 한 말씀이 바로 이 계시록에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희 동아시아 신학교와 평택중앙교회가 이날의 이 상상할 수 없는 이 장면에 우리 정거자로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해요.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평택중앙교회에 초청장을 보내실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선교에 그렇게 애썼고 힘썼고 하나님은 그것을 카운트하시고 계신다. 여러분의 드린 헌금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 과부가 드린 2랩돈을 하나님이 그렇게 가치 있게 평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드린 그
헌금이. 하나님 다 카운트하고 계시다. 그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초청장을 보낼 것입니다. 요즘 윤석열 당선인이 며칠 후면은 이제 뭐 취임식을 한다고, 그죠? 그게 뭐 2만 명인가? 그게 초청받으면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초청. 하나님은 평택교회에게, 평택교회에 속한 성도 여러분에게 그 초청장을 반드시 보내실 걸로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열심히 교회의 본질인 예배와 선교에 진력하는 그러한 평택중앙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한번 기도할까요? 네.